요한복음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아직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만 말씀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부르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것은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된 후에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신도 아닌 것을 보고 믿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알고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자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 십계명을 보아도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정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고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주님은 율법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비록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분명히 맞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해서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은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선생이지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고 우리가 율법을 아는데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압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을 보았고 또 성인이 되어서 율법학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하나님을 백성들이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아니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같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보고 종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반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고 하면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율법을 알았다면 언약도 하지 않았고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인들 역시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간음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간음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끝이 날 때까지 간음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도 잘 알겠지만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간음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유다는 자기 부인이 죽자 창녀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의 부인인 다말과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아들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죄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세상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영생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21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율법주의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서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저 자기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수의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두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접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물론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모두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에 따라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다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그쳐 묻고 있습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재차 묻고 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은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가 지혜가 있어서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께 다그쳐 묻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특히 율법주의자입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지혜가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포로 하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문자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그들이 더 아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번역상에 당신이지 완전히 비하를 해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는 그렇습니다. 특히 종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께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촉하여 묻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파는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여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포로 하신 율법을 범했다고 하면서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하면서 주님께 다그쳐 물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법이 강해서 지금은 돌로 치지 못할지라도 율법을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종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저도 그 쓴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상상해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 쓴 것을 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땅에 쓰신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다그치면서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도 거의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니까 이 여자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5쪽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시편 14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4편 3절입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들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을 하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종교인으로서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이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면 성경의 문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은 모를지라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물러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찾아온 청년도 역시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들 역시 그렇게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입니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 백성들도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외우고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러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교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식사 기도에 같이 안 하면 왜 당신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느냐고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밀밭 사이로 가다가 시장에서 싹을 잘라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도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박하와 쇠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돌로 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돌로 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성경은 바르게 보았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도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로 칠 수 없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감성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자기의 죄를 알고 있어서 마치 그들이 물러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이들이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슨 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고 더구나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무시를 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전도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돌로 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돌로 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돌로 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들이 왜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없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깨달아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 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돌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돌로 치는 순간 도리어 돌로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최소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알고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의 8장을 감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돌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분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입니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이방의 종교인들에게 해당이 되었다면 종교인들은 이 여자를 돌로 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그 대하는 자세가 이 시대 종교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번역이 되다 보니까 번역에 오역이 많이 있다고 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성경도 잘못 기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율법을 폐하라고 했다면서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희 집안에 목사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 이제 외삼촌을 만나 뵀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얼마큼 했냐? 성경이 번역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네가 아냐? 첫 마디예요. 제가 그 말씀을 첫 마디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네가 그렇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무슨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웃기다는 거죠. 당신은 박사학위까지 세상에서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유명한 대학에 대학 원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니까지 게 뭐 아느냐? 성경이 이렇다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느냐? 그게 목사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통탄한 일을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최소한 성경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것을 자기 육체로 지키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하면서 살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에서 말씀을 하면 반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본 것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율법의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성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삼위일체를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때려 죽여도 삼위일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해서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그 문자 그대로 자기들이 육체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초막절에 성전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영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초막절에도 중간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문제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방의 종교인들이라면 돌로 치고도 남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성경을 너무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어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들의 차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최소한 성경을 대하는 자세만큼은 유대인들이 더 정직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을 안 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방인들은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더 자기들 마음대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대적을 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돌로 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돌로 쳤다가는 주님께서 전도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하시면서 죄를 범치 아니하는 자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돌로 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들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이 돌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물러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죄를 진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종교가 되어서 음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율법에 대해서는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입니다.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지 않은 세상 도덕죄를 범한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종교인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고 하면서 종말의 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간음을 많이 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보다 더 타락을 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성경을 폄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하신 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문자적이지만 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입니다. 이 시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약 150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여러 정파를 다 합치면 20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두 종교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같다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역시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대교인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과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종교인들이 천국에 간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만 다 종교에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나서 주님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쓰셨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쓰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성경의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상상을 해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제 개인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모른다 해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역의 양심의 가책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하고 하나씩 물러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자 청년을 봐도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죄를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죄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금 돌로 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돌로 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승을 보면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씻고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성경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학교에서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더 우선이 되고 있고 자기들이 배운 교리에 성경에 맞추어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자세와 이방인들이 성경을 보는 자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성경을 중요시하고 있고 성경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삼위일체라는 자기들이 만든 신을 벌써 폐기를 하고 그것을 믿지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중요시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성부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은 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믿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에게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만큼 성경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벌써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자기가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성경을 폄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입니다. 물론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에서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지만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의미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들의 이성에 좋게 생각이 되면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 없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채택해서 쓸 것인가를 선지자들이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은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헬라어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경이 절대 풀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능통하게 한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단어의 채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잘못 기록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입니다. 국어에서도 이 양심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단어를 보고 원어의 의미를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전체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양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로 해보면 두 양심이 서로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양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양심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어가 참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를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언제 이렇게 물러간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복음서를 보면 이 말씀에서가 처음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찾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물러간 적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대적을 하다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굴복하고 물러간 것은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한 번이라도 양심이 있는 것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또 사도 요한이 지금 왜 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성경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하고 나서 돌로 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심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돌로 치지를 못하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니까 좋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양심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를 돌로 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양심입니다. 마치 종교인들이 양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만약에 전도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몰랐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최소한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의 이성을 따라 생각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구나 종교인들의 그 마음을 보면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심히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럽고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양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 와서는 주님 앞에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니까 다그쳐 물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그들이 주인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양심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여자를 끌고 오지 않았고 주님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만들기까지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정말 조금의 양심이 있었다면 이 여자가 불쌍해서라도 끌고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앞에서 한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양심이 있었다면 이 여자를 끌고 왔겠습니까? 이 여자가 불쌍해서라도 끌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죠? 우리도 예전에 종교인으로 있을 때는 정말 이런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 짓을 하는 걸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그러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여자를 끌고 온 것도 성경에 근거를 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역시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입니다. 이 정도로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비록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유대인들과 같이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최소한 이것만은 유대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큰 소동이 있는 것을 알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잡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는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으로 해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자기들이 가장 잘 믿고 있다고 했지만, 그래서 성경을 따라 그대로 따라 행했지만, 그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도 양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 양심에 비추어도 조금도 가책이 없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종교적으로 주님을 돌로 치려 했고 이 여자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을 대적을 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도무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니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을 또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성경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의 종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고 성경은 그저 장식에 불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성경도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보다 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이방의 종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안 보아서 그렇지, 그들이 만약에 신약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따라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에 따라,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초기 교회를 지나고 나서 300년 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후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종교 재판을 해서 수도 없이 죽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유대교인들은 뭡니까? 성경의 양심을 담았어요. 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고 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뭡니까? 그들의 교리를 따라, 양심에 따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니까 더 이상 주님 앞에 대적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하고 시편의 말씀만 인용을 했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은 다른 성경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대해서 양심에 따라 가책을 받아서 대적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하나님을 섬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양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양심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유대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있었지만 이 시대 종교인들은 그들의 교리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자기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것은 아예 사라지고 오직 종교만 남아서 그들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양심의 가책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으로는 단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헬라어로는 이 가책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뜻을 알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앞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역시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가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에서는 꾸짖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역시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제가 이 성경을 푼다는 것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성경이 영의 일이고 다 비유나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유대교인들보다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성경의 문자를 전하는 것과 도덕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것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율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그대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주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의 종교인들도 그렇고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았다면 그 종교는 생겨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율법을 알고 안다고 하면서 신약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해졌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종교 서적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 보았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 시대 교회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저 종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하나의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율법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다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중요시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성경의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그들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을 다그치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 여자를 처리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의 일에 있어서 범죄한 자들을 꾸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꾸짖어서 가책을 받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꾸짖음을 듣고 물러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문자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알고 있느냐고 하시면서, 그럼 이 성경 말씀도 알고 있느냐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성경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에 범죄한 자들을 꾸짖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똑같은 상황이 왔다면 이방인들은 절대 물러가지 않고 돌로 쳤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여자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무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에 빠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